오늘 이 저녁에는 황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일전에도 매듭짓기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설교집을 모아놓은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요한복음을 설교하시는 중에 황제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길은 뭐예요?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게 황제의 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황제의 길이 아니라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도 흔히 걷고 있는 이 황제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장인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리죠. 삼손이 화가 나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심히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다시 염소 새끼 하나를 끌고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일로 블레셋 사람을 쳐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죠. 그리고 여우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식밭으로 가게 하죠. 그러니까 여우들이 가니까 그때는 건기라서 아주 잘 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곡식단 묶어놓은 것도 다 타버리고 아직 배지 않은 곡식도 타버리고 포도나무다 감람나무나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일을 행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번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내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사사기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나한테는 허물이 없어. 당연히 내가 화가 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이 생각이 타당한가요? 삼손이 정말 이렇게 행한 데에는 아무 허물이 없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게 누구예요? 장인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장인이에요. 물론 그도 블레셋 사람이지만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준 건 장인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를 장인과 해결해야죠. 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웁니까? 근데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 건 뭐예요? 삼손이. 이걸 보면 이를 통해서 삼손이 이런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삼손의 장인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의지로 준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위협을 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형식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내가 이 일로 그들에게 보복하는 게 타당하다, 내게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을 행하자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곡식밭을 불태운 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근데 왜 삼손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의 장인을 불살랐는가 하는 거예요. 자, 15장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분명 이 일은 삼손이 한 것이지만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장인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에게 물은 겁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준 거고, 삼손의 말을 추론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삼손의 말이 맞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른 일로 인해서 삼손은 더 화가 나서 이번에는 진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에만, 재물에만 손해를 끼쳤다면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가서 숨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결국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 가족들과의 문제로 비화되고, 가족 간의 문제가 이제는 나라의 문제까지도 비화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나와 장인의 문제, 나와 여인의 문제, 장인의 문제였지만 이것이 이 가정의 문제, 나중에는 블레셋 그 지방의 문제,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의 문제까지 돼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로 치러 올라가죠. 그래서 레이에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그러죠.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묻자 그들이 삼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그러면 삼손만 넘겨주면 되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으로 내려갑니다. 삼손을 잡아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자,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에단 바위 틈, 에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육식 동물이 거주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랍니다. 에담이. 근데 딥나보다 저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외딴 곳인 에담은요, 육식 동물이 거주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많이 기거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들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육식 동물이 뭐예요? 이렇게 난폭한 동물, 맹수들이 기거하는, 서식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동물이 많아서 은신하기 좋은 곳이에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처럼 죽이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에단 바위 틈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은신하기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만일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칠까 염려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로 가지 않고 에단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숨은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자기 고향으로 안 갔는데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삼손은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우리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 넘겨주면 끝이라니까 무려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몰려온 거예요. 왜 3,000명이나 왔을까요? 이들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삼손을 결박하려고 왔든지 아니면 삼손을 죽이려고 왔든지 어찌됐든 삼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온 거예요.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길 때 삼손이 나귀 턱뼈로 죽인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이 쌓아놓으니까 그게 라맛 레히가 된 거죠. 삼손을 죽이려고 온 블레셋 군사의 수가 1,000명이에요. 근데 에단바위 틈에 숨은 삼손을 잡으러 간지 데리러 간지 결박하러 간지 죽이러 갔는지 모르지만 동족인 유다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삼손을 죽이러 온 블레셋 사람의 3배나 삼손한테 간 거예요.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울까 어떤 이런 생각을 삼손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3,000명이나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절대로 삼손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기는 해요. 근데 정말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삼손을 뭘로 묶어요? 새 밧줄 둘로 묶었어요. 만약에 누군가를 우리 동족이에요. 누군가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넘겨주면 돼요. 근데 새 밧줄로 묶었다는 건 뭐예요? 끊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괜히 낡은 밧줄로 묶었다가 끊어지면 위험해지니까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아예 끊지 못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새 밧줄로 묶은 거예요. 그것도 몇 개로? 2줄로 묶었대요. 한 줄만 묶으면 안 되나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풀지 못하도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포박된 삼손을 넘겨주려는 의도로 새 밧줄 둘로 나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삼손을 묶어서 건네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삼손이 끊고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블레셋에 넘겨지고 우리가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새 밧줄 둘로 묶어서 넘긴 거예요. 우리가 절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은 삼손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삼손 개인의 가정사가 결국 동족 간에 나라 간에 문제가 되고 결국 동족 간에 이렇게 생명을 대적의 손에 넘기려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바로 그들의 행동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걷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대표하는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예요. 10절에도 그랬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예요. 11절에 삼손도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그들의 방식은 뭐예요? 그가 나한테 행한 대로.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예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그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일 때는 다 나 위주로 판단해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정직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삼손의 장인을 보십시오.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삼손의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15장 2절에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누구 생각이에요? 삼손의 장인 생각이에요. 삼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어봤으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장인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반응하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자,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삼손이 생각할 때 삼손의 장인이 블레셋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이 뭐 강요를 했든 장인이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상황들, 일어나는 상황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해석할 때 그게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이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죠. 이유가 뭐예요? 삼손 때문인데 삼손의 장인이, 자 6절 말씀이 15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서 아내를 빼앗아 줬기 때문에 삼손이 화를 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판단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사실은 뭘까요? 자기들이 빼앗아가 놓고 몰라요. 자기들이 빼앗아갔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근데 그들의 판단은 어찌됐든 삼손의 장인이 빼앗아 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이지만 삼손이 그렇게 한 거는 장인이 빼앗아서 줘버렸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장인에게 넘기는 겁니다. 7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나도 이렇게 행하리라. 삼손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가 행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일 때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언제나 잘못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에게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객관적으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텐데 다 자기 입장에서 이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언제나 네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저와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면 그도 그의 입장에서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정직하고 정확해요. 바르게 일처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이런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속이거나 뭐 없는 걸 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사실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판단이에요. 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나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당신이. 이게 철저하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이게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그가 오른뺨 네가 내 뺨을 때렸으니까 나도 네 뺨을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대갚아줘야 정당한 것 같은데 아니죠. 100배 1000배로 갚아주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갚아주고야 말겠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속성인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한 종의 귀를 칼로 떨어뜨리죠. 오른 귀를 떨어뜨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스승을 잡으러 온 부당하게 스승을 잡으러 온 이들을 대적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세요. 아니 어떻게 참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악한 자들이 주님을 이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대접도 못 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 목도 제대로 못 받고 맨날 손해만 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게 살란 답답하죠.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황제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넓고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바보 같고 되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길이지만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의 길로 가려고 해요. 왜?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더 위험 있어 보이고 그 길이 잘 되는 길이고 넓은 길을 선호해요.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바보처럼 취급을 받고 맨날 손해보는 이 길을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저 작아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여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죽여도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왕이 돼서 평안하게 쫓겨다니지도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포기하고 그냥 계속 도망 다녀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죽일 수 없다. 선택한 길이 좁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가능할까요? 기회가 없어도 만들어서 넓은 그거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우린데 다윗에게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다윗
십수년을 이렇게 도망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게 언제 끝날까 맨날 기도했겠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신하들도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라고 하는데 이것만, 이 문만 열면 이제 넓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그 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길일 확률이 높아요. 그 길은 막 활짝 열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섬김과 순종과 선택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잘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앞에 동일한 문이 놓여 있다면 편하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요 명하신 길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선택의 길에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길을 서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서로 안 가려고 하는 힘든 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다 누리는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